네, 오늘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피와 그의 능력, 언약의 피와 그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언약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어렴풋이는 아시지만 설명해봐라 그러면은 또 애매한 것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구약이라는 거 하는 것은 무슨 말이고 신약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그것을 어렴풋이는 알지만 설명하라고 그러면은 또 애매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은 말로 한 약속이죠. 영어로 하면 covenant라고 하는데 covenant는 계약 같은 것입니다. 또 어쨌든 약속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그럼 또 무엇입니까? 구는 옛날의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죠. 그런데 영어로 보시면은 구약은 Old Testament라고 그러고 신약은 New Testament라고 합니다. 그러면 Testament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증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유언, will, 죽을 때 말하는 유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약과 신약이 어떠한 유언인가, 어떠한 증언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증언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복은 결국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복입니다. 그런데 그럼 유언은 누가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유언은 죽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언은 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써 맺어진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때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신약 때는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믿는 것이죠. 그게 구약과 신약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신약 고백서 7장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거리는 힘이 커서 비록 피조물들이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에게 순종할 의무는 가지고 있으나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열매를 축복과 상급으로 얻을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자원적으로 자기를 낮추심에 의해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언약의 방법으로 표현하기를 기뻐하셨다. 자, 우리가 계약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계약을 하려면은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를 받을 것이 있고 상대방도 나에게 뭔가를 받을 것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받으실 것이 없으세요. 그렇지만 주실 것은 있습니다. 그 주실 것은 축복과 상급이에요. 영생과 그에 속한 모든 영적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을 맺으시려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마치 우리랑 같은 비슷한 레벨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낮추셔야지 그 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사람이 본래 하나님께 충성과 사랑을 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나 높고 사람은 너무나 낮아서 하나님께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몸을 낮추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과 상급을 주시는 조건은 너희들이 이 언약의 말들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했을 때 상급과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누구에게 처음에 맺으셨겠어요? 아담에게 맺으셨겠죠. 아담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영생의 축복,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들을 먹을 수 있는 축복, 동물보다 위에서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죠. 왜 누리지 못했습니까?
죄를 지면서 순종하는 것을 못해서 그 축복을 다 놓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약이 끝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약, 이 컨트랙, 축복 주시겠다는 이 프라미스가 없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계속 이 커버넌트를 맺으십니다. 사람과. 그래서 그 커버넌트를 은혜의 언약, Covenant of Grace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이 언약을 계속 맺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거기 두 번째 보시면 은혜의 언약이라고 적혀 있죠. 그 은혜의 언약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타락으로 그 언약에 의해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주께서는 보통 은혜의 언약이라고 불리는 둘째 언약을 맺기를 기뻐하셨다. 그것에 의해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시고 구원을 얻도록 그를 믿으라고 요구하신다. 생명에 이르도록 작정된 사람에게 그의 성령을 주시기를 약속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믿을 마음과 힘을 얻게 하신다. 이제 이번에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언약의 혜택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문장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 He freely offered unto sinners life and salvation by Jesus Christ. 그 다음에 문장이 이거죠. 그를 믿으라고 요구하신다. Requiring of them faith in Him.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life, 생명과 구원을 값 없이, 우리가 낸 값 없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의 피다라고 말하는 그 언약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사람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롭게 언약을 맺으면서 그와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담과 맨 처음에 언약을 맺으셨는데 아담이 언약을 파기했는데 은혜롭게 아담과 또 다시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아담과 맺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엔 또 누구랑 맺으셨습니까? 노아랑 맺으셨죠. 노아에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너희 가족 8명으로 인류를 또다시 증가시키겠다. 다시는 인류를 물로 망하게 하지 않겠다 하면서 Sign of Covenant를 주시잖아요. 뭐죠? 무지개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다음에는 또 10세대 10 제너레이션 밑에는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갑자기 어디서 등장합니까? 갈대아 우루, 하나님 믿지 않는 전혀 그런 곳에서 선택돼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전 구절을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제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A father of many nations. 그 뜻이다. 이제 너의 이름은 그렇게 바뀔 것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불렀다. 원래부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그렇게 믿게 된 것이죠. 하늘의 별을 봐라. 이렇게 너의 자녀손이 많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이어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나가고 다 그 가족이 70명이 내려가서 430년이 지난 후에 200만 명이 되어서 애굽을 탈출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민족이 됩니다. 나라가 됩니다. 그때의 그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죠. 그 모세에게 또다시 이 커버넌트,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그 구절이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것인데 이 언약을 지키는 자들은 천대까지 축복할 것이다. 언약을 맺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저희와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선택된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선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축복을 주시기 원하셔서.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묘사하실 때 여기 신명기 7장 9절만 적어놨는데 그 윗절을 올라가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주 큰 민족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권능의 손에서 너희를 속량하셨다. 너희는 아주 작은 민족이고 하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맺을 것이다. 언약을 지키는 자들은 천대까지 축복을 얻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계속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맺을 때 아주 중요한 팩터가 있어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피입니다. 이 언약은 항상 피로 맺어야 돼요. 그래서 이 New Testament, Old Testament라고 하는 것이 유언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의 죽음이 그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피로 지금 맺어지게 되었습니까? 이 언약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지는 것이죠. 여기 주보 설교 노트에 보시면은 7장 4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은혜의 언약은 성경에서 자주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언급된다. 이것은 유언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로 말미암아 증여되는 영원한 기업과 그것에 속한 모든 것에 관계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17절 여러분 성경 지금 펴놓고 계시면은 히브리서 9장 17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써 있죠.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게 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그 진심으로 말했지만 그가 죽어야 이것이 효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커버넌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똑같은 헬라어 이 그릭 same word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 커버넌트라고 번역하고 또 다를 때는 testament라고 번역합니다. 어떨 때는 언약이라고 번역하고 어떨 때는 유언이라고 번역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것이 이 언약이라는 것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7절에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런데 그분이 죽으셨으니 이제는 효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잠깐 나눴는데요. 구약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서로 다르게 집행되었다. 율법 아래에서는 유대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들, 예언들, 제사, 할례, 유월절, 양, 또 다른 예표와 규례들에서 집행되었다. 이 모든 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다. 그 당시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약속된 메시아 신앙으로서 선민을 가르치고 양육하기에 충분하였고 유효하였다. 이 메시아에 의해 그들은 온전한 사죄와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을 구약이라고 칭한다. 자, 구약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 바로 이것이 정의입니다.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였습니까? 예언들도 있었고 예식들, 제사, 할례, 유월절, 양을 잡는 것, 수많은 절기들 이런 것이 다 구약에 있었죠. 근데 그것을 왜 하느냐 하면은 그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은 all for signifyi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all signifying Christ to come.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와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섞여서 쓰이는 이유는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와 헬라어 단어 크라이스트가 똑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드러나게 역사하시지 않죠. 신약처럼. 오순절 때 신약에서 오순절 온 다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드러나게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렇게 드러나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하셨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성령이 없이는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설명을 잘하면 생겨나지 않습니다. 설명 잘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고 그것을 믿는 믿음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와 할례와 유월절 양을 잡으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믿었습니까?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이 믿게 하신 것이죠. 그 성령이 그들을 믿게 하셔서 그들이 그러한 제사들, 할례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8절 적혀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라고 6절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언약을 맺을 때 먼저 언약서에 있는 것을 다 말했습니다. 언약서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한 것을 다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네,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언약이 끝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들은 언약을 어길 것이기 때문에. 네, 저 지키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 지킨다고 했으니 됐다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6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피를 가지고 여러 양푼 그릇에 담아서 제단에 뿌립니다. 제단에 뿌리고 그 피를 백성들에게도 뿌립니다. 그 동물의 피예요. 그것을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물론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이 언약을 어기면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죽는 것은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피를 상징하는 동물의 피를 뿌린 것이에요.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면 상급, reward랑 축복, blessing, 그리고 영생, eternal life를 줄 것이다. 그런데 어기면 죽음이 있을 것이다. 네, 지키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피를 뿌리면서 이제 됐다 하시는 것이죠. 이 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메시아의 피를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13절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동물의 피를 죄를 지은 사람에게 뿌려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신약에서는, 우리가 사는 신약에서는 이러한 것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신약은 그럼 과연 무엇이냐? 우리 신앙고백서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복음 아래 곧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 구약은 그림자, 섀도우, 신약은 실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서 계시면
하늘에서 태양이 비쳐서 그림자가 깔려 있는 것이 구약이라면 신약은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이 주어진 규례들은 말씀의 전파와 세례와 주의 만찬 성례들의 집행이다. 비록 그것들의 수가 적고 또 단순하고 외적 영광이 적게 집행되지만 이 은혜 언약은 그것들 안에서 보다 더 충만히 명백히 그리고 영적 효력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막론하고 모든 민족들에게 제시된다. 이것을 신약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본질이 다른 두 개의 은혜의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요 여러 시대 아래에 동일한 한 언약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맺으시는 언약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은혜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축복과 상급과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은 지킬 수 없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진노를 당하시고 너희들은 순종하면 상급과 축복과 영생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게 구약과 신약의 공통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에서의 동물의 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들여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때 너희가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My blood of the new covenant. 많은 사람들의 죄를 씻기는 그 예수님의 피다라고 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피를 마시면서 나의 죄가 씻겼구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리셨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언약의 조건이죠. 이 믿음, 하나님께서 require 하시는, 요구하시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너희들을 죽은 행실에서 양심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언약의 피의 능력이에요. 먼저 언약을 아셔야 되고 그 피가 누구의 피로 됐는지 아셔야 되고 그 피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피의 능력. 오늘 본문 13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여 거룩하게 한다. 이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4절에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기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이 피의 능력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으로부터 더러워진 양심입니까? 죽은 행실들로부터 더러워진 우리의 양심입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죄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지금 더러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면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의 더러운 것을 어떻게 씻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한 번 더 하면 씻어집니까? 교회 한 주 더 열심히 나오면 씻어집니까?
그리스도의 피로써 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지은 것의 양심은 더러워졌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으로 인해서 내 양심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저희는 사람은 항상 무언가를 섬깁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차 있어요. 마음속에. 그런데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으면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는 없어요. 마음도 없고 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순간순간 매일매일 점점 더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 자,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바라시는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영원한 기업이죠. Eternal Inheritance입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은, 망하지 않는 모든 것이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그 나라를 지금 저희가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죠. 그 영원한 기업의 약속, 그 약속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내가 너에게 이걸 줄게 하는 것이 약속이죠. 그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이 씻김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느냐? 유언으로 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분이 죽으셨다, 그 사실로 나는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확실하지가 않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온 것입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하게 된다. 그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죽어야지.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없어졌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